오늘 설교 제목이 보고 하나님 돌아가셨습니다. 조금 발칙하죠? 아마 지금이 중세 시대였으면 신성모독으로 단두대에 올려졌을 법한 제목입니다. 아마도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는 이 제목에 심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 물론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이야기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어느 날 탕자가 아버지에게 와서 유산 분배를 요구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 내게 주소서. 상속을 미리 해달라고 하는 요구인데 당시 문화에서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을 내가 기다릴 수 없으니 당장 내게 줄 유산 내놓으라는 것은 아버지, 당신은 나에게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가 필요 없다는 뜻이죠. 더 이상 아버지한테 배울 것도 없고, 더 이상 아버지한테 물어볼 것도 없고, 아버지 없이도 이제는 나 잘 살 수 있다. 아버지가 이러쿵 저러쿵 하시는 그 모든 말들 이제는 나한테 다 잔소리고 다 쓸데없는 참견처럼 들리니까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겠다는 겁니다. 계속 같이 살면서 듣기 싫은 잔소리 계속 들어야 하는 거 너무 힘드니까 같이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한테 받을 게 하나 남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돈이 남았어요. 돈 달라는 거예요. 빨리 나한테 줄 돈, 내 돈 내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고 난 뒤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탕자가 죽었대요. 죽었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가서 죽은 적이 있습니까? 집을 나갔을 뿐인데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 아버지의 표현은 과장법일까요? 아니요. 정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과장법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정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아들의 마음 안에서 아버지가 죽는 순간, 그 순간 그 아들도 죽은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아들의 죽음입니다.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 언제? 아들의 마음에서 아버지가 필요 없어졌을 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학교를 정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정할 때, 어떤 직장을 정할 때, 내가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미래를 계획할 때, 그때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나도 다 생각 있고 나도 다 계획 있고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뭐 성경 찾아볼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은 뭐 합니까?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뭐 합니까? 하나님은 뭐 해요? 돈만 주면 돼요, 돈만. 하나님한테 받을 건 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참견 그만하고 잔소리 그만하시고 빨리 복만 내놔요. 빨리 복만 내놔요. 이렇게 살고 있다면 내게 하나님은 돌아가신 것이고 나 역시 죽은 상태입니다. 아버지 없이 곧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했던 이 탕자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첫째, 소유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알거지가 됐대요. 네, 여러분,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힘을 다 잃어버렸다. 힘을 다 잃어버렸다. 무슨 말이냐면 힘이 통하지 않는다. 대단한 학력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겸응을 했고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하나도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도. 수십 군데 수백 군데 이력서를 다 넣어도 오라는 데가 하나도 없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내 인생에 힘을 쌓아왔는데 그 쌓아온 모든 인생의 자원들이 하나도 통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는지라.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찾아갈 사람이 어디에도 없어요. 도대체 탕자는 그동안 어떤 만남을 가졌던 것일까요? 시인 정채봉 님이 쓴 만남이라는 시입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탕자는 어떤 만남을 가졌을까요? 환호하다가 시들어버린 꽃송이 같은 만남, 다 닳았을 때 던져버리는 건전지 같은 만남, 순식간에 지워버리는 지우개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 땀을 닦아주고, 내가 슬플 때 내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왜요? 스스로 그 모든 만남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원래 살았어야 할 삶을 살지 못합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 먹어서도 안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만져서도 안 돼. 유대인으로 태어난 자가 돼지치는 일을 했다는 것은 그가 본래 살았어야 될,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본래 그가 살았어야 될 그 존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그 삶, 그에게 주어진 그 삶이 그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으면 소유가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지고 내 존재도 지워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성경 이야기에 불과할까요? 지금도 하나님 없이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고 선언하며 자신만의 길을 떠난 사람들, 그리고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겠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돈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사람들도 모여듭니다. 그러나 거센 바람이 불어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 그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밑바닥에서 탕자가 아버지를 떠올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탕자의 마음 안에서 누가? 아버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버지의 부활입니다. 아버지는 내 인생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이고, 아버지는 내 인생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신 분이고, 아버지는 내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분이다 라고 하는 아버지의 부활이 탕자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종교계의 교인 마틴 루터도 그렇게 쉽게 종교개혁을 한 게 아니에요. 한때 너무 극심한 좌절과 두려움 속에서 완전히 주저앉은 적이 있었는데, 교황청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압박을 가하고, 황제들은 죽이겠다고 사람들을 보내 어떻게 해서든 죽여보려고 계속 위협하고, 믿었던 동료들은 배신하고, 끊임없는 논쟁 속에서 루터가 결국 무기력하게 이불 뒤집어 쓰고 침대에 누워버렸는데 며칠째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아나 카타리아가 검은 상복을 입고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오니까 루터가 깜짝 놀라요. 여보, 그 옷이 뭐야 그게? 누가 죽었어? 누가 죽었어? 하나님 돌아가셨습니다. 루터가 막 벌떡 일어나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이 양반아.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셔?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그런데 왜 당신은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근심하며
누워 있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리고 일어납니다. 루터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카타리나의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탕자의 마음 속에서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자 아버지를 향하여 일어섭니다.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번엔 탕자의 부활입니다. 아버지가 살아나니까 죽었던 탕자도 살아납니다. 내가 가서 아버지한테 품권으로만 받아주셔도 너무 감사하겠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대우해 주셨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달려가요. 체면도 없고 위험도 없고 그냥 막 달려요.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들여요. 가장 좋은 옷을 내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품꾼을 기대했는데 아들이 되었어요. 나는 최소한을 기대하고 바랬는데 아버지는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살아나시면 하나님은 필요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세 가지를 믿음으로 선언하시기를 권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선언하십시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내 상황이 어렵고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시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시다고 선언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선택사항으로 두지 마십시오. 시간 날 때 찾는 분 아니고 없어서는 안 될 분으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탕자는요, 맨 밑바닥에서 이 사실을 깨달았지만 우리는 이 진리를 밑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미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선언하십시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교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 나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잔소리가 필요하고 나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참견이 꼭 필요한 존재라고 인정하는 것, 그게 영적 부활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다시 하나님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 지금 지치고 힘드신가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내 힘으로 버티고 있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탕자처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일어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부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삶의 현실에서는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살아온 우리의 믿음 없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서 아버지를 죽였던 당자처럼 나 자신도 모든 때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한 구석으로 밀어넣은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